우리 요한복음 오늘 8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부터 11장까지 우리 처음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한 3주 정도 제가 주보에 실어드린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6장부터 11장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초점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6장에서 11장까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 그분이 우리의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다. 그분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 또 7장에서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제 초막절과 관계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초막절과 관계된 여러 사람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신 것은 바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8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이 8장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복음 8장 전체를 어떻게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8장 전체를 이렇게 엮을 만한 한 가지 주제라고 뽑아내는 것은 제 좀 실력으로는 좀 힘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한 네 부분으로 이 8장을 네 부분으로 좀 나눠서 여러분과 각 부분별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네 부분으로 나눌 텐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이 1절부터 11절 말씀은 좀 사본상의 어떠한 문제가 많은 그러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이제 이 정경이 나오기까지 여러 사본들이 모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곳저곳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사본들을 모아서 이제 이거를 정경화해서 만들어낸 것이 오늘날 이 요한복음인데, 이 정확히 얘기하면 7장 53절 마지막 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은요, 요한복음을 구성한 중요한 사본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은 요한복음 8장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는 이야기다라고 좀 제껴놓는 그 부분이 바로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만 이제 따로 설교한 다음에 요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눌 텐데, 오늘 요한복음 8장 전체를 좀 살펴봐야 되고 또 함께 나눠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요 본문은 일단 제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사본상에 약간 문제가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또 좀 시간이 우리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좀 건너뛰고 12절부터 좀 한번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한번 이렇게 볼펜이 있으신 분은 한번 체크해 보세요. 12절부터 30절까지를 우리가 한 묶음으로 나누어서 그 부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3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그 다음에 48절로 59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눠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나누기 전에 우리가 좀 꼭 한번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특징적인 표현이 무엇이냐면, 첫째는요, 이 요한복음 전반부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해 보면 7개의 표적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요한복음에서 7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7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한데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7가지의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자신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이 7가지 표적이 무엇이나, 여러분 조금 이렇게 좀 저기 하셔도 귀찮으셔도 한번 좀 이렇게 뒤적적 해보세요. 요한복음 2장을 좀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 첫 번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또 4장을 한번 가보세요. 4장 46절로 52절의 말씀 보면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 믿고 돌아갔을 때 그 아들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또 5장을 가보세요. 5장 1절로 9절에 보면 어떤 기적이 나옵니까? 무려 38년 동안 병을 가지고 있는 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료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또 6장을 가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함께 살펴봤죠.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렇죠? 또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신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또 9장을 가보세요. 9장 1절로 12절에 보면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명령해서 눈을 볼 수 없는 소경이 그 눈을 뜨게 되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이 9장에서 나옵니다. 또 11장을 보세요. 11장에는 이 7가지 표적의 가장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죽었던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제가 몇 가지 표적을 말씀드리나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 받았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일어났습니다. 소경의 고침을 받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6개, 목사님 7이라고 얘기해 놓고요. 왜 6개만 이야기합니까? 학자들에 따라 조금 달라요. 6개는 거의 일치합니다. 이 6개의 기적은 다 일치하는데 어떤 학자는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2절이 나오는 성전 정화의 사건을 그 7번째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전 정화의 사건을 나머지 1개의 표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6장 16절로 21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7번째 표적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 나뉩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어떤 견해에 따라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6개는 일치하지만 1가지는 달라요. 아무튼 이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에서는요 7가지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7가지 자기 계시에 관한 이야기.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증언하고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이 그 내용 중에 하나죠. 오늘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7가지 자기 계시의 어떠한 표현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한번 6장으로 가보세요. 6장 35절. 6장 35절. 성경 없으신 분 앞에 화면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6장 35절은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나를 먹으면 너희는 줄이지 않고 나를 믿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48절에도 보세요. 48절에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55절을 보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8장을 한번 가보세요. 오늘 말씀이죠.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9장 5절도 한번 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자,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고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10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자기를 통해서만 들어가서 꼴을 얻고 평안을 얻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울타리 넘어가면 도둑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10장 11절로 한번 보세요.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11장을 가보세요. 11장 25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예,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너희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가보세요.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 아니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가 없다. 진리를 향해 나갈 길이 없다. 생명으로 나갈 방법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자, 마지막으로 15장 1절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15장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다.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너희가 살려면 어떻게 해요?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불쏘시게 된다. 불에 던지어진다. 너희들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꼭 붙어 있어야 한다. 열매 맺을 때까지 너희가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 꼭 붙잡고 가야 우리는 심판의 불에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 열매,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 계시예요. 7가지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7가지 자기 어떤 계시에 관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온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7 증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7 증인에 관한 이야기.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의 주장이 헛된 주장이 아니고 참된 주장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7명의 증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7명의 증인들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7명의 증인들이 이 요한복음 전체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데 7명의 증인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초반에 누굽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전에 오신 세례 요한의 증거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 그 다음에 이제 5장, 9장에 보면 모세의 증거. 어떤 율법 가운데 그런 어떤 증거가 나타난다. 또 오늘 이제 8장 1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나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 바리새인들이 안 믿었어요. 야, 네 혼자 네 스스로 하는 얘기를 내가 어떻게 믿느냐?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그때 예수님이 16절에서 끌어다 쓰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내 혼자 말하는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그 사실을 증언하신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증언을 이야기하십니다. 또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이제 15장에 가시면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바로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한다. 또 19장 35절을 한번 보세요. 19장 35절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35절 네. 넘기면 나와요. 뒤로. 19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19장 35절 바꿔주셔야죠. 네, 요한복음 19장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를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여러분 이를 본 자는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직접 보고 증언한 거니까 믿을 만하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저자 요한을 이제 하나의 증인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명의 증인들, 7가지의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구속자로 생명의 주로 오신 분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막 정신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7가지의 표적, 7가지의 예수님의 자기 계시, 7개의 증인, 요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거기에 또 다른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바로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12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자기는 생명의 빛이다. 그분을 따를 때에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점점점 어둠이 가득해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세상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만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안 믿는 거예요. 야, 너 혼자 하는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16절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을 끌었습니다. 16절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계심이라.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한 사람의 증언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증언은 부족해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이야기가 사실로 인정이 되고 그 이야기가 채택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19장 15절 화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실게요. 율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사건을 확정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로 하여금 너희가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얘기를 혼자 하셨다면 이 이야기는 누구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16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신다. 한번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여 주고 계신다. 그러면은 몇 사람이 된 겁니까? 예수님 자신의 증언,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 두 사람의 증언이 되니까 이 증언은 참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요, 그분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결국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28절을 한번 보세요. 28절, 29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 인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이 땅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와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위하여 증언하시고 그에게 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 2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둔 후에, 이 뭘 이야기하시겠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한 후에야, 그 이후에야 메시아인 줄, 그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가서 이제 알면 늦었다라는 것이죠. 늦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너에게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증거가 얼마나 여러분 담대했으면 30절의 말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믿었다라는 표현은요,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구원자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인정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 나 믿지 않으면 제 가운데 행하여서 죽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따라갈 때만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빛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부분을 한번 보시죠. 31절로 47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자유롭게 되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죄는 곧 우리의 멸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을 텐데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죄가 있다면요, 그 죄로 인하여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죄로부터, 이 죄의 멍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저자, 오늘 8장에서 특별히 31절 이후의 말씀에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것을 바로 구원으로 이야기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그것이 이제 구원받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 어떻게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고 주님의 제자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31절과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다시 한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바로 내 제자가 될 것이고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47절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 앞에 속한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는 것이죠. 말씀 안에 거한다. 그것은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거나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래서 여러분 죄를 행한다면 죄를 범한다면 죄에게 순종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44절에도 한번 보세요. 44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좋아하는 욕심을 따라서 행한다면 아니면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한다면 또 거짓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마귀의 뜻에 순종하는 자, 즉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십니까? 아니면 죄의 유혹에 빠져서 늘 죄 가운데 거하고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십니까? 아니면 욕심과 거짓을 따라 살아가는 마귀의 종이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요. 내가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서 죄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고 있다면 에이 그냥 죄 범하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 사람은 죄에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된다. 에이 뭐 욕심 뭐 누구 없습니까? 다 욕심이 있죠. 뭐 가끔 이렇게 필요하면 거짓말 할 수도 있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거짓과 욕심은 마귀에게서 온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는 그 마귀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분을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만이 진리를 알게 되고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기서 여러분 거한다라는 이제 헬라어 표현이 메네테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거한다라는 말은 메네테. 이 말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요 계속해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거하는데 한 번만 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거한다. 또 이 거한다라는 개념은 오늘 우리가 집에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집에 산다라는 그 개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고 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집에 가면 편안을 좀 누리는 거 아닙니까? 집을 이렇게 집에서 또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한다는 것은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집에 거주한다. 집에 거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매일매일 집에 거주하여 사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구원받아서 땡 아니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자.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막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았을 때 그냥 막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사모한다고 하는 게 그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거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럴 때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천한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말씀 안에 늘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보시죠. 48절로 59절의 말씀. 48절로 59절의 말씀에서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영원히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거죠. 죽음이 여러분 두렵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렵지 않는 삶,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삶,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51절,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5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 52절에서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 좀 이렇게 의미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헬라어적인 표현은 전혀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제 두 번 반복적으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즉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고 살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안 죽는다. 영원히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죽음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죽음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또 너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죽음의 아픔, 죽음의 고통들.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지 않게 되니까 죽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요소들은 우리 삶 속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죽음은 분리의 개념입니다. 헬라어적인 어떤 표현에서 죽음은 분리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아름다운 은혜에게서 우리가 떨어진 것이 바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죽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에서 우리를 떼어놓지 아니하신다. 분리시켜 놓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다, 죽음을 보다라는 두 번의 어떤 표현들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죽음과 상관없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죽음의 공포도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좋은 것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그것이 51절 52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앞에서 두 번째 부분에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근데 이 8장 51절 이 부분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지키면. 52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52절도 마찬가지죠.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여러분, 죽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조건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우리가 죽음을 피하려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다라는 말, 테레세라는 그러한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이 말의 의미도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계속해서 감시하다, 부지런히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쉽게 지키다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헬라어적인 어떤 의미를 상기시킨다면 계속해서 감시해야 된다, 부지런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의 어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음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단락에서 거한다라는 말을 설명할 때도 이 계속해서라는 의미를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또 이 지키다라는 말에도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계속해서 부지런히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여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킴으로 죽음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무엇보다 힘써야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부지런히 그 일을 힘써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막 그냥 은혜 받았다 그때 잠깐만 번쩍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하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지런히 계속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일을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열심히 달렸어요. 42km까지 막 세계 신기록을 내며 1등으로 쫙 달려왔습니다. 근데 나머지 0.195km를 안 뛰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상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꼴찌로 들어왔어도 42.195km 완주한 사람은요, 전광판에 그 이름이 딱 새겨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 신앙의 경주는 빨리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바로 계속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거한다, 지킨다. 계속해서 부지런히.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자가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부지런히 계속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에 거해라. 너희는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부지런히 내 할 수 있는 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완벽하게가 아니라 계속해서 부지런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것이고, 또 주님 앞에서 죽음을 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또한 생명의 빛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부지런히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자,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또 예수님이 세상의 빛임을 알고 그 생명의 빛으로 나가는 자,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 안에 아름답게 행하여 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